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우리 집 가정식탁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자유롭고 편안하게 생각을 나누고 듣는 식탁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청소년 세계관 코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눔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친구들이 좋다고 여기는 요즘의 전도 방법들을 나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 세계관 코너로 고등학생들과 청소년 사역자 박용진 목사님이 함께 나누는 전도 두 번째 나눔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가까운 사람에 대한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좀 멀리 있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겐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새로 생긴 전도 방식인 에어드랍 전도를 소개하고 에어드랍 싶습니다. 전도. 에어드랍식. 예, 에어드랍 전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에어드랍. 에어드랍은 어떤 폰에서 다른 사람의 폰으로 사진을 전송하는 기술이에요. 네.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오.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쵸. 음. 근데 주로 에어드랍 전도는 지하철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그 사진을 미리 보고 수락이나 거절 버튼을 누를 수 있으니까 자유의지도 좀 많이 보장이 되고 네. 그 사진을 보면서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에어드랍 전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네. 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저희가 전도하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한데 전에 프리 에반젤리즘이라고 하죠. 사회 전체적인 인식의 변화 아니면 전도의 밭을 가꾸는 정원 가꾸기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 느낌이에요. 저는 정원을 가꾼다는 거는 전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좀 치워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해요. 네. 뭐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음. 뭐 사회적 인식도 있을 거고 네. 저희의 마음다짐이나 음. 그런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좀 마음에서 정돈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친구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만나자마자 친구야 교회 가자 하면 친구를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칸트도 정원 면역을 했는데 이 친구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고 알아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관계에 물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를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저희는 어쩌면 그냥 안면 일식도 없는 사람에게 전도를 이렇게 다짜고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부어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전도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복음이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나은 이야기를 해서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아름답고 상상하기 쉽고 살기 좋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더 믿을만하고 진실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복음이 정말 좋은 거야. 복음을 믿으니까 행복해. 이걸 말이 아니라 삶에서 보여주면 복음을 전할 때 장애물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 변증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불신자였는데 캠퍼스에서 항상 행복하게 웃고 다니는 여자 학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행복하지 않아서 그 여자 학생을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너 왜 이렇게 행복하니? 그랬더니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계속 탐구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걸 삶에서 매일마다 살아내면 그게 또 전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기독교가 권위자, 억압하는 듯한 이미지가 사람들이 요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특별하게 동성애를 억압한다, 소수자들을 억압한다라는 잘못된 이미지가 강한데요. 사실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전해줄 수 있는 파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맞아요. 네.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음. 뜻밖의 사랑, 뜻밖의 회심 등의 다양한 그런 책을 내신 작가분이 계신데 네.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급진적인 환대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급진적인 환대. 네, 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았듯이 이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급진적인 환대를 다른 이들에게 실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페미니스트였고 레즈비언이었고 어느 대학의 교수였는데 어느 대학이었죠? 시러큐스 대학의 영문학 교수시고 레즈비언이셨고 많은 책들을 썼다고 들었어요. 네. 페미니스트로도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로자리아 버터필드가 또 레즈비언 공동체에 깊이 소속되어 있으셨고 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적대감도 가지고 계셨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이. 근데 한 목사님 부부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네. 또 매주 그들의 집에서 대접을 받고 또 음. 환대를 받으면서 또 네. 어울리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고 음. 또 회심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네, 켄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매주 조건 없이 식사를 대접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몇 달 동안 만났다고 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계속 비판하는 게 폭력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심판하고 판단한다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많이 끼워져 있는데 기독교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기독교의 능력을 또 복음의 능력을 잘 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기독교 전도가 어떻게 MZ세대들에게 잘 전달될까요? 전도가 잘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길거리 전도를 나간 후에 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네. 과연 전도가 되는 게 맞을까? 음흠. 이걸 듣고 사람들이 과연 변화를 할까? 네. 내 말을 듣기는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모퉁이 돌 선교회에서 그 대표 목사님께서 사형리 전도지를 기차에서 이렇게 떨어뜨리셨는데 그걸 읽고서 복음을 믿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어쩌면 우리는 상처받고 있지만 그 상처 또 예수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샘 첸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의 책이 있는데 How to Talk About Jesus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복음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비판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에 대한 책인데요. 호주 멜버른 출신의 줄리엔 레어드란 전도자와 이야기를 한 내용을 책에 쓰셨어요. 전도 잘 돼요? 대학생들이 예수님 잘 믿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도 잘 된대요. 네, 지금 대학교 캠퍼스에서 기독교 사역이 환상적이라고 판타스틱하다라고. 정말요? 왜 그러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라고 그분이 말을 했대요. 사실 젊은이들은 캠퍼스에 들어서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자유로워졌는데 억압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도대체 나의 삶의 목적이 뭔지 무엇을 위해서 자유로워졌는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되는 거라고 또 말하는 걸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이 살아가면서 우울증도 많고 또 스트레스도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많은데 그때 기독교 공동체를 소개시켜 줄 때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
갈망이 있다는 걸 많이 느꼈대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 각자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데 혼자의 그 자유로움이 되려 속박이 되고 외로움이 되고 되려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대가 잃어버린 공동체를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고 방향을 줄 수 있고 삶의 목적을 줄 수 있고 정말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네. 저희 오늘 전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야기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좀 가치관이 변하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걸 배운 게 있으시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가 공동체를 제공해 준다라는 말이 되게 와닿고 많이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게 된 것 같아서 가슴이 좀 후련한 것 같습니다. 네. 가까운 사람 또 가까운 친척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면 그 친척이 사는 주변 지역의 교회에게 부탁을 해서 또 전도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얼굴책 아시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커뮤니티라는 섹션, 공동체라는 섹션을 만들 때 그분들이 어디를 제일 먼저 조사를 했냐면 교회였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참된 공동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원하는 공동체의 본질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족 같은 그리고 가족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는 이번 라디오를 하면서 전도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설교에서 능동적 수동이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네. 지금은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저를 이제 단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방식일진 몰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다 보면은 이런 제 능동적인 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순종하면서 네. 우리의 그런 삶의 반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수동적이지만 그것 또한 사용하셔서 더 지경을 넓혀줄 수 있겠네요. 네. 네, 저는 로사리아 버터필드님의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가장 먼저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보았던 것 같은데 저도 앞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정말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또 동행해 주는 것, 그것도 정말 복음의 좋은 전도 수단이라는 걸 오늘 같이 저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MZ 세대만큼 정말 에어드랍 전도 뭐 이런 그리고 NCT 그런 앨범 투머치라는 노래 있는지 몰랐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전도의 방법이 저희가 길거리 전도 너무나 훌륭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의 열정과 그 소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변화됐다고 저희 믿습니다. 동시에 또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함께 나눠봤는데요. 다양한 모습으로 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저희가 삶으로 증명하고 전도해 나가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오늘은 청소년 세계관 코너로 고등학생들과 박용진 목사님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